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 중에 가장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성 여리고 앞까지 갈 때가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염려, 근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다른 말로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것 꼭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여호수아 앞부분에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염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이 어떨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가지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2장을 통해서는 그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은 그 마지막 부분, 여리고성이라는 첫 전쟁을 마주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이요. 시작.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서쪽,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들을 두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요, 사람이 두렵게 하는 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갖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면 그 두려움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너희는 그 두려움을 받지 않는 자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나와서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직전에 바란 광야에서 한번 들어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갔다면 아마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을 돌아서 이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돌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뭐 하기까지 40년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까지가 4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사실은 애굽 땅에 나오기 직전에 할례를 받고 나온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다른 면으로 말해서는 애굽을 떠나올 때 할례를 받지 않았던 군사들, 곧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군사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기간이 40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기간을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온갖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땅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르심 받았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200만 넘는, 이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처럼 200만 넘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았으면은 막 싸우다가 큰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또 싸우다가 죽고 그러면 기껏해야 몇만 명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저 애굽 땅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오늘 광야 40년은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전사들, 애굽에서 나온 그 할례 받은 군사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을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냥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 군사들 다 죽게 한다고 바로 다 죽이고 갓 태어나는 애들 데리고 그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 일 자체를 힘들어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들을 성장시키신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다 하나님이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많이 컸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시험도 감당하도록 인정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 반대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참 힘들어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시험 볼 때마다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걸 공부를 조금 더 미리 한 사람들, 공부를 조금 더 미리 하고 많이 한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학생들 가운데 시험을
그런 눈으로 보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야, 내 믿음을 보일 기회가 왔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큰 믿음,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다,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온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나는 못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셨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시험은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네가 많이 컸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작지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이제는 네가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젠 네가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더 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받아들입니까?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죠. 야, 이제는 네가 조금 컸으니까 이제는 밥 먹을 때 그릇도 좀 놓고 수저도 좀 놓고 또 이거 밥도 좀 푸고 해라 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하죠.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네가 이 정도는 이제 감당할 나이가 됐다라고 아이를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감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야, 네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네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속히 그것을 통과하고 인정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5장 1절을 통해서 1, 2, 3, 4장의 결론을 쓰고 5장 뒷부분의 결론을 이 앞에 미리 쓴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적군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 앞에 어리광을 피우는 그 응석바지 아주 갓난쟁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인생의 두려움,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두려움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요단강을 막 건너왔을 때 여리고 성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야,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지금 공격해야 된다. 지금 우리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온 것 자체는 기적이지만 아마 그리고 건너오고 나서 아무 준비도 안 됐을 거야. 식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우리 빨리 공격하자. 이런 사람도 혹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성이 바라보이는 그 여리고 평지에 진치고 있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면 이 세상의 두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 다윗이 구해준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잘 보호해 주셔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소년들 몇 명 보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뭐 있냐고 막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 나발의 그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서 이제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나발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발이 그만 죽고 맙니다. 정말 큰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한 것은 정말 전술적으로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그 할례를 행한 것이 몇 명이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을 떠나오기 직전에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옴짝달싹 못하고 바로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여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실 일이 없고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가는 그 앞길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비웃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시작.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뭘 말하는 걸까요? 애굽의 수치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 만들면서 살았던 그 종살이의 수모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광야길을 40년 헤매는 것, 이 헤매는 걸 애굽의 소식이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 나라를 떠나더니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네. 아마 YTN이나 그런 CNN이나 그런 뉴스가 만약에 있었다면 특종으로 이스라엘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그것을 애굽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한 것과 애굽의 수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 땅에 떠나오기 직전까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았던 그것을 애굽의 수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얘기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것이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런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의 눈을 피합니까? 죄 지었을 때, 거짓말했을 때. 자녀들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면 부모의 눈을 피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때로 죄를 범하고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또 수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함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40년 돌 동안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또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 수치가 광야 40년 동안에 여전히 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이 해야 되었던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순간 그것이 수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큰 영광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자들이 갖고 있는 그것도 얼마나 그것이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없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이 가치를 알죠. 3살짜리 아이에게 500원짜리 과자와 1억 원짜리 수표 종이 한 장을 내밀면 그 아이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과자를 선택하죠. 뭘 모르기 때문에? 1억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안고 사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했던 수치, 하나님 없이 내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을 왕벌을 보내서 우박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수치를 찾아볼 수 없는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 가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다 능히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두려움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을 잘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명이 칼을 든 사람이 마주선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덜컥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칼을 든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지만 갑자기 순간 마음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를 위한다고 나옵니까? 적들을 위한다고 나옵니까? 14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군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상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번 그 종의 눈을 열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니 눈이 열려서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종이 안심을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주시는 그 군대가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 혼자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건강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앞에 다가온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군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일이 다가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착하게만 사는데 계속 당하고만 있거든요.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가? 내가 이 착한 걸 좀 버리고 나도 좀 못되게 굴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가 처음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불 붙는 그 나무, 불이 붙으나 타지 않는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셨던 그 말을 이제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로 인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내가 할 일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예쁘게 꾸미고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얼마나 멋진 가방을 들고 살았느냐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선 이곳을 거룩하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밥을 짓는 일이면 밥을 짓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요. 때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요. 때로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일이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이 성전을 안에서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요, 여러분이 이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으로 살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그 힘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준다고 자녀가 존경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을 많이 준비했다고 자녀들이 나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들리는 소식은 더 슬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비결,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길 원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허겁지겁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 밥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반찬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박스도 나르고 요 몇 주간 이 교회 내 창고가 한 7, 8개 있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이 창고 정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창고 정리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고 정리도 거룩한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청소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섰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